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혹시 우리 안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죄악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몸을 아버지께 드리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흠없는 제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저들로 하여금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에는 일부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각 족속과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자신의 욕심과 과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속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팔레스틴 지역 가운데 그 모든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들 또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폐허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던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언제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마쳤죠. 저는 여러 가지 간증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가운데 모리슨 장로님의 간증이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본인 또한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고 도망간 어머니로 인해서 고아로 살게 되죠.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다 자라서 가정을 꾸리고 나서 본인의 자녀 3명과 함께 입양아 2명을 더 자기의 자녀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모리슨 장로님이 우선은 자기를 입양해 준 그 미국의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부모님이 없다. 너무 좋으신 분이고 입양을 해서 정말 친자식처럼 아무 편견 없이 자기를 대해줬다는 거죠. 입양에 대해서 아내와 오래전부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어떤 자신이 없냐면요. 입양한 아이를 내 친자식처럼 똑같이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거기에 더 자신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친자식이 아니라서 얘를 홀대할 것 같다라는 게 아니고요. 반대예요. 사람이 너무 형식에 갇혀 지내면요. 특히 종교인들이 그래요. 너무 형식에 갇혀 지내면 내가 얘를 입양했지만 얘를 내 자식과 친자식과 편견 없이 지내려면 너무 과도하게 친자식처럼 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본인도 입양된 그 아이에게도. 모리슨 장로님은요. 자기를 입양해준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요. 자신이 다 크고 나서 버려져서 그 굴다리 밑에서 동냥을 하며 지내던 그곳을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찾아와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왜냐하면 보통 입양이라고 하면요. 사실 자기의 기억에 별로 없었을 때, 한두 살 때 입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요. 자기 고향의 이 환경과 이거를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근데 모리슨 장로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 고향을 한국에 찾아와서 자기 본능 가운데 피가 끓는 그곳에 있을 때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 얼마나 감동이 있었고 반면에 자기를 그렇게 버려두었던 도망간 엄마와 감옥에 갔던 그 아빠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저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불평하고 저들을 증오한다고 한들 자기 삶에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이득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볼까요? 저희 집에서는 이미 토론은 끝났어.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낳은 정이 더 클까요? 기른 정이 더 클까요? 본능적으로는 피가 땡기는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아침에 제가 받았던 또 상처가 또 떠오르요. 딸한테 물었어요. 아내와
첫째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저는 먼저 먹고 아빠가 더 엄마를 배려하고 사랑하냐? 엄마가 더 아빠를 배려하고 사랑하냐? 첫째가요. 첫 대답이요. 너무 흡족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더 사랑하지. 근데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아빠를 더 좋아해. 더 배려하는 것 같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 아내한테 물었죠. 애를 흘겨봤냐? 왜 갑자기 애가 의견을 바꾸냐?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과 본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사실로는 팩트를 얘기했지만 본능적으로는 피가 어디에 끌려요? 엄마에게 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인정합니다. 저도요, 저희 아버지보다는요, 어머니를 100배, 1000배, 만배 더 좋아하거든요. 왜요? 제가 그의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지금에까지 자라는 데 있어서 아직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식혜가 아니면 그 어떤 식혜를 먹어도 만족이 안 돼. 맛일까요? 아니에요. 객관적인 맛을 따지면 그보다 더 맛있는 게 존재해요. 뭘까요? 본능적이에요. 우리는 본능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교차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는데요. 그 생명을요,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바로 우리가 코로 숨쉬는 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있지 않고서는 만물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에 나와 있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창조의 과정 가운데 인간을 만들 때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숨을 쉬어요. 우리 코로 때로는 우리 입으로 들어간 공기는요,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어디로 갈까요? 심장으로. 그래서 심장이 두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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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뛸 때마다 피에 있는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는 우리 신체 각 기관에 산소를 운반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으로 병원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호흡기를 뗐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호흡, 산소는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은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심장이 뛰면서 우리 머리에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그 뇌가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누가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요. 또 누가요? 창조 때 주님, 예수님이 같이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고요. 내 부모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이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명을 빼앗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빼앗은 자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해침으로 인해서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 아니어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 모리슨 장로는 자신도 그러했지만 자기 역시 그 홀트 아동복지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입양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을까요? 이유는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주어졌다고 해서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그렇지만 나보다 더 강한 사회적인 약속과 힘이 있어야만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배제된 삶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통계가 있죠. 그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통계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적인 위치 속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입양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입양된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 경제적 수준이면 국민성이 깨어서 자기 나라에 버려진 아이를요, 그 나라에서 거의 다 소화가 가능해요. 자녀가 없는 아이들, 없는 부모들, 또 더 많은 자녀를 원하는 부모들이 자기 나라에 버려진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택도 없어요. 아직도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말이 좋아서 입양이지 그 아이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홀트 아동복지의 활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신 생명을 저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부모가 없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가 힘든 거죠. 아마 그 모리슨 장로도요, 입양되지 않았다면 그 어린이는 지금 살아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미 항공우주국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같이 연구하던 사람과 발명한 게 뭐냐면요, GPS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기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내비게이션과 핸드폰 같은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이 그 위치를 파악하는 GPS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하죠.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갔을 때 생명이 유지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생명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8절 말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있는데 우리에게 오신 생명,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요. 전도서 3장 18절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욕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있는 거 아세요? 전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여차하면 우리의 삶은 짐승과 다를 게 없는 삶이 된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넣어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주신 생명은 있는데 우리에게 오신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생물학적 생명은 누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거죠. 무엇과 같은 인생이 돼요? 짐승과 같은 인생이 돼요. 그렇다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은 뭐예요? 사자성어로요? 동물들은 이렇게 살죠. 양육, 강식. 최근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저께 잠깐 지나가는데 저기서 불곰 한 마리가 남자를 향해서 막 달려와요. 근데 남자는 도망가지 않아. 죽었다. 저 정도의 곰이면 그냥 손만 스쳐서 이렇게 가도 사람은 한 방에 죽을 거라. 근데 와서 불곰이 뛰어서 그 사람을 덮치는 게 아니고요. 멈춰서 일어나서 가만히 있어요. 그 남자가 가서요. 확 온몸을 이렇게 만져주더라. 귀엽죠? 그런데요. 그거는요. 곰이 등치는 자기가 더 크고 힘은 세지만 그 역시 양육강식의 본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어서 혼자 죽어가는 그 곰을 그 사람이 키웠더니 이 곰은 지금은 덩치가 크지만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양육강식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약자에게는요. 더 강해. 약자를 끊임없이 짓밟고 약자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자기가 더 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자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하이에나가 누워있는 하마의 엉덩이를 가서 꽉 물어요. 죽어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너무 웃겨요. 하마가 얼마나 크든지 또 앉아있으니까 몸이 눌리잖아요. 엉덩이가 이렇게 퍼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고 났더니 하이에나가 벌써 하이에나의 마음이 느껴져요. 물다가 막 이렇게 물다가요. 갑자기 멈춰요. 뭘 느낀 거예요? 하마가 죽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마가 움직이는 걸 느끼고 얘가 뒤에서 가만히 얼어갖고 이렇게 있어요. 못 도망가요 우선. 제가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하마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하이에나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데 아시죠? 이미 하마는요 무슨 동물이 아니에요? 초식 동물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초식 동물로 배웠죠? 정식으로 바뀌었어요. 하마가요 육식도 해요. 하마가 쫓아가니까 하이에나는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죠.
자기보다 약했을 때는 물지만 그가 강하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어있는 것.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삶을 사나요?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너무나 쉽게 머리를 조아리고 나보다 약한 자는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대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요 전도서 말씀처럼 짐승과 별반 다른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를 아는 사람 우리에게 오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존재들은 누구처럼요?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두 비교의 인물이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스데반, 두 번째는 예수님. 자기를 돌로 쳐서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또 예수님을 따라 스데반도요. 결국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세상을 향해 복수해야 돼요. 그때 기억이 나요? 저희 딸 표정이 복수를 하라. 복수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복수는 되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도 그랬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스데반도 복수했어요. 악을 악으로 복수하지 않고요. 악을 선으로 복수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악을 선으로 대갚아 주는 게 진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찌들며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이 우리를 너무 많이 공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치셨어요? 우리는 더 철저히 복수해야 돼요. 어디에요? 세상을 향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SNS에다가 내가 오늘 몇 시 어느 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수하리라. 그게 아니죠. 우리의 복수는 더 예리한 믿음의 칼날을 갈아서 모든 악을 선으로 복수하는 거죠. 나의 뺨을 때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사랑하겠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오신 생명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내는 것이 지금의 대강절이에요. 저 뒤에 가면요. 빨간색 책이 있는데요. 대강절 묵상집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셔서 성탄절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 저 묵상집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다 악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말고요 우리에게 오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분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죄가 이 수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거예요. 입만 열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요, 저희 성결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생명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것을 한자로요,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거듭남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7장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것이 내 입과 행동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많아진다면 이거는 분명해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배가 끝나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아직도 그것으로 가득하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가 생각한다면, 잘 모르겠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무릎 꿇고요, 주님,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입을 열면 이제 이런 악한 것, 이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추수감사절 전에 한 달 동안 했던 설교를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대요? 4절 보니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근데 그 생명은 또 뭐래요? 빛이래요. 자, 그렇다면 생명과 빛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생명이라는 것은 그 단일 개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해요. 숨쉬고 있는 것. 생명이 있다, 없다? 단일 개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근데 빛이라는 표현도 왜 했냐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생명, 빛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다른 존재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분은 빛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뭐로도 표현해요? 생수.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물학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를 말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선은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거두면요, 밤에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작은 전등을 여기다가 양쪽에 설치해 놨어요. 무슨 날이 다가오니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근데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지하철에 설치해 놓은 크고 멋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그것을 보고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 그리고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다가와서 누구야? 나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고 크게 한들 그것 자체로 광고가 되지도 않고요. 그것 자체로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때문에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그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기념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보세요. 빛이요 각 사람에게 왔대요. 사실 빛은요 산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와요. 근데 그 비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올라가셨어요. 저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도 대부분의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말에 곳곳에서 반짝이는 심지어 전 몰랐는데 서울의 명동에 가면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있죠. 되게 유명하더만요. 건물 전체가 전광판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에게 오신 생명, 빛으로 오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분의 삶이 그분의 희생과 죽음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준비하면서요. 세상의 희양찬란한 그 빛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시켜서 저들에게 빛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서 정말 이 연말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파티를 하고 이것이 연말의 의미가 아닌 거죠. 진정한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25일 날이요 휴일이잖아요. 24일 날 주일이 끝나고 25일 월요일이 되면 특히 세상은요 25일이 오기 전에 24일 날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태워요. 광란의 파티. 그건 말고요. 25일 예배를 기념하며 그리고 나는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 그러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있다면 꼭 기도하면서 정중하게 초청하여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리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그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주님, 우리 역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의 빛이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연말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드려진 손길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사 평생의 삶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기에 그 맛을 잃지 아니하고 그 빛을 잃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 시즌입니다. 좋은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오셔서 쓰지 마시고 미리 기도 제목을요 꼭 헌금 봉투에 쓰지 않아도 돼요. 미리 자기가 쪽지에 적어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새 소망이 담긴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또는 그 전이라도요, 그 후에라도 송구영신 예배 헌금을 드리시면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함께 넣어주시면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날에는요, 교회 직분과 부서에 대한 임명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묵상집이 준비되었습니다. 뒤에 또 밖에 테이블에도 있는데요,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성탄절을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와서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아요. 양육은요, 사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혹시 부득이하게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 말고 우리가 하는 영상 과정을, 양육 과정을 유튜브로 다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요, 줌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동역자를 찾습니다. 방송, 찬양, 가정사역 등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실천적인 동역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하실 분이 있다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던 자들의 명단을 수정하여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걸 올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주보에 남겨놔야 교회 역사로서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다니엘 기도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요, 교회 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을 믿어 거듭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과 빛을 전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